예수님의 사생에 왜 필요했는가? 예수님의 사생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그의 사생의 시간 동안을 사시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례를 행하며 그 율례를 다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생의 기간 동안 사셨고, 그리고 그분은 항상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면서 그의 몸은 이 땅에 육신으로 왔지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은 사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받들고 모세의 율법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던 그 모든 순종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행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은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래서 그 내면이, 그의 정신이, 그의 혼적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가고 그의 키가, 그의 육체와 몸이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즉 영적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성장을 이루셨어요. 자,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장면들을 소개하려고 했을까? 그 의도가 뭘까? 누가의 의도는 왜 이런 장면들을 표현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롭게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장해 나아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누구였다? 사람이셨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생의 30년을 그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야 하고 성장해가는 모델로서, 완벽한 모델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분은 실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생의 30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내면의 성숙도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몸은 성장했는데, 그리고 많이 성숙한 줄 알았는데
무슨 상황이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아주 어렸을 때 치료되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의 내면과 그의 혼적인 요소들이 자라가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사생의 30년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자,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세요. 증명하세요. 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는 완벽한 제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율법에서 제한하는 제물의 자격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제물이 될 수 없다. 그 제사는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흠이 없는 어린 양 제물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 증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셨다. 완벽한 제물이셨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으로서 그분은 완벽한 순종을 이 땅에서 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고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완벽한 제물은 이 땅에 한 분도 없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생의 30년을 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지킨 유일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는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완벽한 제물이 되신,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생애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제물 대신 이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완벽한 희생을 하셨어요. 완전한 제물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이 율법에 하나도 못 지킨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완전하신 제물 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구약 성경이 율법이 요구했던 완벽한 희생을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완벽한 제물 되신 분이, 두 번째, 완벽한 희생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이야기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너 의롭구나 라고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절 4절 한번 파란색 커서를 째.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동시에 이해하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바울 서신의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왜? 다 연약하니까. 근데 이 문제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에게 죄를 정했어요. 죄를 덮어씌웠어요. 죄를 정가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죄가 되셨어요.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너는 의롭다. 너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아들로 인하여서 너는 이제 의롭다. 그렇게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지요. 자,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하여? 뭐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뭐하다? 너의 상태가 어떻다? 의롭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끝내셨다. 이루셨다. 종결하셨다. 그렇게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해. 건져냈다. 상관없게 했단 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것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 거지요. 자, 로마서 말씀 해놔놓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 30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첫째로 완벽한 제물이시다.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사생애를 잠깐 언급하면서 의도하셨던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완벽한 제물이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이것이 결국은 로마서에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꽃이 피죠. 그리고 이 완벽한 제물이 되신 이분이 완벽한 희생을 치르신 거죠. 자,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뭘 갖고 오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럼 짐승의 피를 흘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는데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죄와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만 가능해요. 구약시대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뭔가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예요. 언젠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광야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라고 그분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한 분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벽한 순종 그리고 완벽한 제물 되신 그분이 완벽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완벽한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생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합당한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완벽한 제물과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완벽한 해결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의 사건이 뭔가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와 말이, 삶이 옳았다, 의로웠다, 그분의 말은 맞았다, 그분은 완벽한 제물이셨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사망이 해결되었다, 죽음에서 일어났다,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의 결론이 뭔가 하면 부활이에요.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결국은 무덤 안에, 사망 안에, 아래 갇혀버려.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로워졌다는 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뭔가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생애는 왜 필요했는가 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서 사생애가 필요했어요. 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율법을 이루고 완성한 완벽한 제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가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어야만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셔야 돼요. 왜? 지금 사람을 구원하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 30년 동안은 신비로운 것이나 이상한 것이나 이런 위인전 신격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하게 또 누구이신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만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없애주셨어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의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죄를 지었어요.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어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0이죠. 0. 근데 의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죄가 없을 뿐이죠.
자, 어떤 사람이 1억을 빚졌다 합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오죠. 당시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많은 액수인가 하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속국에서 거두어 들이는 모든 조공과 세금의 총합이 1만 달란트예요. 그렇다면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자, 그럼 빚진 사람이잖아요. 마이너스지요. 근데 누가 그 빚을 해결해 주었어요. 대신 갚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빚이 없는 상태입니까? 부자의 상태입니까? 빚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0이죠. 나는 이제 빚은 없어. 빚이 해결되었어. 빚이 해결되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빚 없음, 채무 이행 없음, 얼마나 날아갈 거예요. 근데 그 상태는 의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야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해결되어졌어요. 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옷 입혀 주셔야 돼요. 의를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드디어 우리는 플러스 상태로, 의의 상태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저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왕노릇했어요. 누구도 이 사망의 왕노릇 안에서 스스로 사망을 이길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었는가 하면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의의 선물을. 우리는 의롭게 살아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뭘 했는가 하면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선물해 주신 자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18절. 그런즉 한 사람 한 범죄로 많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 의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갔다고요? 어디에 이르렀다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의 선물은 선물이니까 뭐예요? 공짜죠. 선물이죠. 그러니까 은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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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수여받는가 하면 은혜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은혜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의의 상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로 보신다고요?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플러스의 인생인 거죠.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사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유혹, 도전, 실패, 여러 가지 삶들에 대한 도전과 시험을 예수님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똑같이 받았다. 말씀 좀 펴놔요. 히브리서 10 말씀. 우리와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지만 그분은 그 모든 상황에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죄에 잡히지 않았어요. 죄를 이기신 분이시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셔요. 자, 이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하늘 지성소에 갔어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참 성전이죠.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참 성전이죠. 그 참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참 성전에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저 말을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체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체휼. 온 몸으로 뭐 했다? 경험했다. 온 몸으로 경험. 무엇을? 나를. 그분은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신가 하면 나를 온 몸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와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나를 뭐 했다? 나를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정한 변호사가, 중보자가 하나님 지성소의 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알아. 아는 것으로 참 변호가 될 수 있을까? 참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참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니까 다 알겠지, 다 아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 성전에 올라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살아내신 거예요. 나를 경험하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날 아실까? 주님이 날 알까? 내 이런 마음을 주님이 알까? 여러분, 주님은요, 온몸으로 우리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도 주님은 아세요. 책임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예수님은 체휼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이해가 돼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장남이었어요. 동생들이 있었어요. 목수였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 우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니까. 그분이 침대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 피곤하구나 라는 느낌도 가졌을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온 책임감들을 느끼면서 사람이 먹고 살고 생존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구나. 그분은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변호할 수 있고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는 우리를 살아낸 거예요. 나를 살아낸 거예요. 나를 경험한 거예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예수님도 서봤어요. 현실이라는 힘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몸으로 경험했어요. 어떤 압박, 생존, 책임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생존과 먹고 사는 문제, 1차 문제. 두 번째, 자기의 명예 문제. 세 번째, 어려운 길 가지 않고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좀 편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이 세 가지 유혹 때문에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하늘 성전에 올라서 저들을 위해 축복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나를 믿는 내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변호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나의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맞아, 내 아들 안에 있는 너는 의로워. 너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가 내 아들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가 의로워.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살으셨어요. 나를 경험하셨어요. 사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온몸으로 이 땅에서 느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늘 성소에 올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생의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를 경험한 시간, 내가 되어 나를 살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힘겨울 때, 이 상황을 살아내시고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정말 알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